창세기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뭐죠? 죽음 그리고 생명. 3장 14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오는 그 말씀의 모든 내용을 다 파고들기는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중요한 맥락을 좀 짚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그 마음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기는 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에 있었죠? 시내산 앞에 있습니다. 저희도 시내산 앞에 있는 거죠. 그 앞에서 지금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어서 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한 가지 마음의 어려움을 부딪히죠. 그 내용이 뭐였었죠?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었고 몇 년 동안 노예살이를 경험했어요. 400년 넘게 400년의 그 노예살이를 경험하고 그들의 인생은 어쩌면 목숨을 빼앗기는 정말 그 비명과 절규가 나오는 그 인생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아마 인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절규겠죠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왜 경험해야 하냐는 그게 마음의 어려움으로 있었지 않겠냐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처음에 설명하실 수밖에 없었냐면 따라해볼까요? 창세기였다. 창세기를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창조와 죄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소망하셨던 방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과 방향성이 누구로부터 틀어집니까? 누구로 인해 틀어져요? 인간, 우리로 인해 틀어져요. 그것이 틀어진 그때로부터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길을 잃어버린 이 땅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뭐가 생겼어요? 고통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선악과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겁니다. 저희도 지난주부터 이제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 옆에 성도님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네. 한번 물어봐 보세요. 수고하고 고생하셨죠? 눈을 보면서 물어보세요. 고생하셨죠? 그런데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세요. 죽을 일도 있을 거예요. 뭐도 있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고생하는 게 끝이 아니라 죽을 일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그러는 저주의 말씀을 전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 성경이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방향성이 틀어진 그때로부터 여러분 시작된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본문이죠.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뭐를 먹었어요? 그게 뭐였다? 그 나무의 선악과 그것을 먹었은즉 같이 읽어볼까요? 진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볼 거예요. 저는 오늘 바이블 캠프 시작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성경 열심히 찾아오면서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가 다스려야 하는 무엇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땅까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땅이 저주를 받아야 하나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표인이 누굽니까? 우리 사람이에요. 뭐냐면 우리 사람, 그러니까 피조물의 대표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거기 내용에 보면 딱 집중적으로 이게 등장하죠. 평생에 뭐하여야 소산을 먹는데요?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립시다.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예,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런 걸 뒤집어 생각하면 노동한 만큼의 가치를
온전히 되돌려 받는다요? 되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요? 그럴 수도 있다는 세상이 시작됐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요, 실은 성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초에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하겠지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에 대한 기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기쁨이 돼요? 안 돼요? 기쁨이 되지 않는 세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민석 선생님 아주 격하게 동의를 하시네요. 절대 안 됩니다. 예,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월요일마다 어떠세요? 우리 직장인들 그렇죠? 주일 밤이 되면 내일 죽으러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고통입니다. 수고의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눈물이고 고통이고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말씀을 잘 듣고 계신다면 마음에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당연하게. 뭐냐면 옆 선생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기쁨인 경우도 있었나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게 기쁨일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성경은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재밌는 건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동일한 게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일을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맞을까요?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부터 잘 아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게 된 게 저주가 아닙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소산을 위해서 땅을 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실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타락 전과 후에 달라진 내용이 있죠. 이해했다 안 했다 이게 달라진 게 아니고요. 2장을 좀 한번 펴볼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을 봅시다. 한 장만 딱 넘기면 되죠.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5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고 그것을 뭐하게 하셨어요? 경작하게 하셨어요.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경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경작하다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제대로 아셔야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히브리어로 이거를 아바드라고 합니다. 요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게 갖고 있는 뜻이 중요한 거죠. 경작하는 것이고 또 다스린다라는 뜻을 갖기도 하고 봉사한다라는 뜻을 갖기도 하고 예배한다라는 뜻을 갖기도 해요. 이 단어가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15절 이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언제 쓰이냐면 수고하고 일을 합니다. 땀을 흘리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향성이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질문하면 딱 벌써 감이 오지 않습니까?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혹 말씀 전하다가 그런 얘기할 때가 있죠. 돈 벌기 위해 출근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내가 단지 내 손에 돈을 붙잡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여러분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립시다.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얘기해 드리세요. 더 높은 가치를 보게 됩니다. 경험하시는 일을 축원합니다. 뭐냐면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방향성으로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을 위한 방향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맥락의 말씀인 거죠. 말씀 몇 구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펴보세요. 앞에도 자막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펴서 여러분들 성경에 체크할 때 더 은혜가 계속 묵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말씀 들은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한 번 더 이렇게 복습하시나요? 하세요? 예, 그거를 위해서면 여러분들 그냥 그것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직접 펴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3장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가장 근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이유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온 다음에 이 산은 신의 산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뭐 할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섬기리니가 아바드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뭐 한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수고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모든 것을 총칭하여 의미할 때 아바드를 해요. 민수기 펴볼까요?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 23절 말씀 봅시다. 민수기 4장 23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선택할 때 누가 레위인이냐 하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공부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속. 뭐할 모든 자를 계속해요? 봉사. 여기 나오는 봉사도 아바드입니다. 또 하나 펴볼까요? 로마서. 신약으로 나오면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봅시다. 찾으셨으면 아멘. 로마서 15장 16절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지금 바울 자신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되어요? 일꾼이 되다. 여기서 사용하는 일꾼의 이 아바드가 헬라어로 사용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종이다. 근데 그게 참모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온전히 봉사하여 드리는 것.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 먹든 마시든 다 무엇을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걸음이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함께하는 삶. 여러분 기억하세요? 타락 뭐가 꺾인 거예요? 방향성이 꺾였던 거예요. 잊어버리셨다면 우리 너나들이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들 꼭 복습하세요. 방향성이 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방향성이 틀어지지 않은 그 성도의 삶을 보면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걸어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다 공통점이에요. 출애굽기, 민수기, 로마서, 오늘 성경 말씀 전부 다요.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쪽으로 갈 때 그것은 수고와 땀을 흘리는 게 고통이고 어떤 노역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를 경험하게 될까요? 즐겁고 자유케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옆 성도님에게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서 자유해져야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다 물질을 사랑하시나 봅니다. 물질에서 자유해져야죠. 예, 인간 관계에서 자유해져야죠. 상황과 환경에서 자유해져야죠. 내 안에 쓴 뿌리와 내 심연 깊은 곳의 그 눈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받아야죠.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뭐가 달라지냐면 동일하게 경작해요. 동일하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건데 뭐가 달라지냐면 다시 창세기 3장 넘어가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두 구절 아래로 내려가서 23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찾으셨으면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내보냈죠. 그런데 동일하게 뭐는 하게 하시냐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뭐하게 하세요? 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갈게도 동일하게 아바드가 쓰여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다스리고 경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일하는 것은 저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 옆 성도님에게 한 번 더 좀 이렇게 권면합시다. 우리 성실하게 일합시다. 네, 너무 싫으시죠? 왜냐하면 꺾인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 안에 싫다는 감정과 어떤 관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뭐를 갈라고 하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성경이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근원이 되는 땅.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각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가며 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을 낚을 수 있게 된 이게 저주가 아니라 이 표현이 쓰인 거는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뭐가 이제 추가됐음을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18절 보세요. 19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뭐 해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뭐 할 것이니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립시다.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뭐를 흘려야 해요? 땀을 흘려야 돼요.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들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를 쓰고 눈물을 흘려도 너가 흘린 그것만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성경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전에는요 그 방향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누구를 향한 경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뭐가 경험될 수밖에 없었냐면 모든 것이 누구의 섭리 안에서 잘 운영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 운영되는 거예요. 내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뿌릴 때 이것은 내 수고만 들어간 게 아니라 누가 이 모든 환경 세팅 값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뭐라 그러죠? 요즘에 그 유기농? 무기농? 뭐가 좋은 거예요? 유기농, 오르가닉, 그죠? 네. 최상의 뭐냐면 가장 최상의 상태, 정한 시기에 풍성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누가 뒤에서 서포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서포트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과 마음의 방향을 함께하면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제 일했던 소출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고 싶죠? 한 주 출근하면 통장에 꼬박꼬박 그죠? 보너스까지 두둑하게 네. 그렇죠?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땀 흘리는 것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유는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땅이 뭐를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왜 저주받았습니까? 방향성이 틀어졌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마음의 방향성을 함께 했어야 할 그 방향성이 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공급받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근원에서 갈고 살아야 한다. 이제는 너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너가 먹고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고단한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나중에 가인 때 보세요. 가인 때는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땅이 사람을 공격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무서운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 가지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여러분 뭐가 있는 거냐면 무엇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할 수 있는 거냐면 여러분 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시고 하시고 그러시죠. 막 내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손에 뭐를 쥐고야 말겠다. 네, 그렇죠. 성공. 부귀영화를 쥐고야 말겠다.
그래서 내가 이룬 가정은 뭐만 있게 하겠다. 행복만 있게 하겠다. 내가 고생한 것처럼 내 자식들 살게 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세상에서는 아주 흔하지 않습니까? 손님에게 좀 얘기해 드립시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이라고요. 착각이라고요. 여러분 게다가 수고로움이 거듭되는 그 삶의 끝에는 결국 뭐가 기다립니까? 19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9절 끝에 보세요. 너는 흙이니 뭐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경이 뭐를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성경 66권은 이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얼마나 무가치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내가 손에 잡은 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내가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일 수 있는가. 무엇을 떠난 삶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에이 네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은 뭐로 태어났습니까? 무슨 수저로?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봐라 전 금수저로 태어난 인간들 어떻게 떵떵거리고 사는지. 그 떵떵거림이 영원 무궁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을 사는데 완전한 행복을 보장하나요? 영원까지 이어지나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없는 인생들. 여러분 그 모든 수고와 모든 땅이 헛수고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알아야죠. 그렇게 고생하는 것은 흙수저로 태어난 것이 때문이 아니라 지어진 대로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묵상이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기쁨이 경험되고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뭘까요? 무엇을 하든 방향성이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라야 뭐를 다시 우리 안에 회복함을 경험하냐면 기쁨이 온전히 다시 누려지니 내 안에 충만이. 여러분 충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에 틈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경험되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그때는 기쁨이요, 평안이요, 위로요, 완벽한 안식이요, 아름다움이 경험될 수밖에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히 피조물의 대표인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얘기하시기를 심히 좋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심히 좋았다는 아버지의 감탄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세요. 18절 말씀 봐보세요. 18절에 무시무시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땅이 미래의 가시덤불과 원건키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뭐를 내요? 가시덤불과. 이제부터는 땅이 가시덤불과 원건키를 낸답니다. 이거는 창조 때에 없었던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돌연변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성은 이것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온갖 것들이 더 속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것들이 생겨나고 죽음과 함께 질병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풍요로웠던 땅이 폐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막 기사와 논문을 막 이게 여러 가지 찾으면서 살펴보면서 막 벼랑간 과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이처지 막 잡지를 찾아보고 막 과학 무슨 논문들을 세계 박사님들의 논문들을 갑자기 막 찾아보고. 근데 여러분 지금 신생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아실지 모르겠네요. 아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지금은 몇 개 이상인 줄 아세요? 102개요. 83개? 오,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100개 이상을 지금 가지고 태어났대요. 못해도 100개 이상.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점점 인류는 대를 거듭할수록
이거는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이게 늘어가면서 인간에게 하는 역할이 뭔 줄 아세요? 죽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파괴시켜서 죽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됐다. 18절 다시 보세요.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전에 없었던 죽음과 함께 질병이 시작되는 그 고통, 아픔이 시작되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된 거라는 얘기예요. 세상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왜 이렇게 비명과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냐고요?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쫙 정리해 나가는데 사실은 상당히 심플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꺾인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다시 묵상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 눈물이 맺힐 수밖에 없는 이 내용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주고 싶은 것은 죽음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라는 사실일까요?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몇 주 전에 고민을 하다가 죽음 그리고 생명 이렇게 써봤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맺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생명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달려가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봐보세요. 15절. 오늘 본문의 15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이 구절의 어떤 애칭 같은 그 신학적인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 15절을 가지고 무슨 복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원시복음이라는 그러한 신학적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가장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복음의 근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예고하고 있는 말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요 뭐를 상하게 한대요? 뱀의 머리를. 뱀의 후손의 머리가 아니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타락이 시작된 때요. 기가 막힌 건 타락이 진행되고 나서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좀 다시 할 말이 있어. 내 마음이 이렇게 결정됐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밟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뭐가 시작된 때에 말씀하세요. 타락이 시작된 때에 하나님이 함께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뭐가 아직 선포되기 이전이냐면 15절에 3장 15절.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이제부터 생길 저주, 수고와 땀 흘리며 고통스러운 눈물의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도 전에 이미 뭐를 선포하세요? 이미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나와 동일한 형질로 데칼코마니처럼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방향성을 함께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조차 상황과 환경을 따라 방향성을 꺾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깊은 상처를 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경고했었던, 너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면 죽는 일들이 생기게 될 거야. 나는 너가 죽는 일을 절대 원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고 신신당부하셨는데, 그것을 들었던 인간의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그것을 꺾어버려요. 꺾어버리고 말하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완벽하게 금이 가버린 그 순간 먼저 뭐를 얘기하시냐면, 뭐를 얘기하세요? 그런데 너희들은 살아날 거야.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집에 있는 1,000만 원짜리 항아리를 깨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액수를 좀 더 올려드려야 본성이 나오실까요? 1억짜리 항아리를 깨버렸습니다. 1억짜리 항아리 쓰고는 진짜. 아니 1조가 담겨있는 통장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가라.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실력으로는요 아버지의 신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은. 그 사랑의 깊이도 넓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면 하게 될수록 뭐가 많아질 수밖에 없냐면 눈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한계가 없는지, 얼마나 무한하신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깊으시고 얼마나 세심하신지, 얼마나 모든 것을 다 고려하시고 얼마나 다정하시고 다정다감하신지. 신앙생활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마다 그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온전히 깊이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이 먼저가 아니셨어요. 야! 이게 먼저가 아니셨어요. 성내고 울그락불그락 핏대를 세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자녀를 그냥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넌 살아야지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예배하는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회복을 작정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냐면요 3장 8절 말씀을 좀 볼까요? 3장 8절 중요한 증거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3장 8절에 그들이 보고 계세요? 그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담과 하와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 죄 짓고 있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동산이에요. 동산. 이것은 에덴 동산을 얘기합니다. 바람이 분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뭐에 대한 표현을 성경이 할 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바람이 분다는 얘기를 성경에 씁니다. 지금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까? 에덴 동산에 임재해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은 그들이 뭐 했을 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뭐와 함께 할 수 없습니까?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처음은 뭐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죄 짓고 있는 그 동산, 죄가 이제 퍼져간 죄의 시작이 있는 그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러분 지금 이 동산에 거니시는 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동산을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하고 있는 중인데도 하나님이 안 떠나셨어요. 죄를 짓고 있는 중인데도 하나님은 동산을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동산을 거닐고 계시는 심지어 동산에 거닐고 계시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무슨 소리를 들어요? 거기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들은 뭐합니까 여러분? 숨어버려요. 숨어버려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을 하다가 너무 가슴에 이 가사가 사무쳐서 얼른 제 아내한테 여보 이거 좀 적어줘요. 그래서 여기 지금 포스트잇에 붙여서 적어놔. 잊어버리면 또 별거 웃길까봐 적어왔어요. 읽어드릴게요. 나도 모르던 괴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아멘. 이제 일어날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어버려요? 왜 숨어요? 그들이 죄인 걸 알아서 숨은 걸까요? 더 명확하고 더 정확하게 근본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 알아서 숨은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제가 오늘 너무 막 신학적 얘기를 끌고 가진 않으려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수동태예요. 그게 수동태. 그들의 눈이 띄워진 것은
와 먹었어. 야 나 내 눈 띄웠어. 내 눈 좀 봐. 쌍꺼풀 잘 됐지? 이런 게 아니에요. 먹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눈이 띄워진 거예요. 그리고 뭐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수치와 그 안에 쓴뿌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원했나요? 계획한 바가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내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사랑을 구걸하고 깊은 그 심연의 외로움으로 그 고독 속에 내가 잠겨있기를 내가 계획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누구도 인생의 아픔은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강압적으로 생긴 그 죄의 쓴뿌리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동산에 여전히 뭐하고 계십니까? 거닐고 계시니까 나도 모르던 괴로움과 슬픔은 내 주님은 다 주님이 뭐 하셨을까요? 동산 거니시면서요. 그 아들을 딸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셨을까요? 쟤는 저렇게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인데 쟤는 저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인데 저렇게 걸어가고 있는 내 자녀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뭐를 이미 작정하세요? 그래서 이미 회복을 작정하시는 거예요. 이미 작정하시는 거예요. 비록 넘어갔지만 꺾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인 징표 하나를 보여주시죠. 그게 뭔가요? 3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왜 가죽옷이냐고요? 말씀 몇 구절 찾읍시다. 히브리서 펴보세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합니다. 레위기 펴봅시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봅시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왜 가죽옷이냐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가죽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 가죽을 입고 있는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동물을 잡아야 되는 거죠. 동물을 잡아야 가죽을 뜯는 거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가공의 그 단계들이. 그렇다면 이것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 태초에 최초의 뭐가 있었다는 건가요?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 제사를 아담과 하와가 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왜 가죽옷이냐면 레위기에 의하면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첫 번째 희생이자 죄사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로마서 3장에 의하면 왜 가죽옷이냐? 이것은 장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누구의 죽음을 예표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 첫 번째 사건, 그림자 사건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말씀을 좀 펴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 찾는 거 마지막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같이 한번 찾고 읽어봅시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뭐로 세우셨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뭐를 간구하심으로?
즉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뭐보다 뭐가 크시다는 거예요. 죄보다 생명이 크시다는 거예요. 죄보다 죽음보다 살아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동산 걸으시면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소리까지 들으셨을 거예요. ASMR.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너무 엉뚱한 상상일까요? 저는 그것까지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들리셨을 거야. 꿀꺽 다 들으셨을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인류 문화가 경험하고 있는 ASMR에서 식욕이 돋아지는 그런 거를 경험하신 하나님은 아니셨을 거예요.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프셨고 정말 외로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고독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를 결정하시냐면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왜 예수님이 제사를 지내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제사 아닙니까? 실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는 각기 여러분들 전부 다 재물 다 집에서부터 가져와서 이 시간에 그 재물에다가 손을 얹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켜서 그 동물들을 다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태우고 가죽을 뜯고 모든 관절을 쪼개서 그러면서 피를 뿌리면서 여러분이 제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대신 제사를 지시나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켜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의 앞에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이해되시냐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그 소원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하나님과 방향성을 함께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이 하나님에게는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충만을 경험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는 이 땅 우리의 근원되는 밭에 가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거일지라도 여전히 누구에게 방향성을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너의 죄에서 돌이킨다면 그의 백성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는 하늘에서 그의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여전히 너희는 내 자녀라, 여전히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인생 걸음에 경험될 수 있다는 성경의 희망입니다.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이 끝나자마자요, 아담이 뭘 하냐면 벌써 얘기를 해버려. 여자의 뭐를 지어줍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죄로 인해서요 꺾여버렸어요. 옆에 성도님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 때문에 암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인류에. 한번 대입을 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감정을 이입을 해서 보세요. 한번. 눈을 부릅뜨고 이 인간 때문에 저 벌써 단어가 바뀌는 거죠. 이 놈 때문에 이 땅에 암이 시작됐어요. 이 놈 때문에 내가 죽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돼요. 보세요. 옆에 내가 이 인간의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 뭐라고 지어줄까요? 뭐라고 지어줘야 될까요? 이름 죄의 시작. 원수, 똥멍청이, 이런 식으로 줘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지으시겠어요? 근데 보세요. 이런 흐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와라 불렀으니 그 뜻이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믿으십니까? 어떤 어머니가 됨이에요?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에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화풀이 할 수 있을 법한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실 겁니다 라고 지금 아담은 하와에게, 여자에게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이 아담이요, 이제부터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모를까요? 그 운명에 처해졌다는 것을 모릅니까? 압니까? 아는 거죠. 그런데 죽음의 어미라고 안 부르고 무슨 어미라고 불러요? 산자의 어미라고 불러요. 왜 아담이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뭐냐면 아담은 형벌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누구의 마음을 알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해서 헤아림이 묵상이 되어서 믿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요? 인간을 버리지 않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담이 믿는 겁니다.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뱀의 머리를 무엇이 짓밟으리라? 여자의 후손이 짓밟으리라. 그것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비록 앞으로는 저주 많은 땅을 갈아야 하고 고통 중에서 살며 눈물을 흘리며 절규할 수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너를 우리 인간을 결코 포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아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뭘 믿어요? 생명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세요? 선악과 이 사건부터요, 본격적으로 성경에는 두 가지 축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 역사의 축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열심이 또 하나의 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제 향할 거냐면 생명이라는, 따라해볼까요? 충만으로 향할 것이다. 이런 거죠. 우리 실습 한번 해봅시다. 제가 원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바이블 캠프 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실습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걸 간단하게 좀 해봅시다. 여러분, 두 손을 딱 이렇게 쥐고 있는 거 잠깐 내려놓으시고 두 손을 쫙 펴시고 왼손을 들어서 쳐다보세요. 그럼 좀 왼손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너는 타락한 인간의 역사구나. 예,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고통과 수고로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들어서 쳐다보세요. 그리고 얘기해주세요. 오른손에게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른손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 이 손과 이 손이 만날 겁니다. 만나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마 저희 조카들은 똥침 이런 거 할 텐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만났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꽉 찢겨야 돼요. 맞습니다. 꽉 찢으십시오. 깍지를 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타락한 인간의 역사도 무서운 거지만 누가 더 위대할까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 역사를 침투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지가 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무슨 상태예요? 충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충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시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를 좀 준비하면서요 이것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좀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옆 선생님에게 얘기해 줍시다. 충만합시다. 충만을 소원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은 수고만 있고 얼굴에 땀이 흘러 날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세상 살기가 버겁냐 힘드냐 왜 이렇게 힘겹기만 해야 되냐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며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 보며 주님과 걸어가는 그 방향성을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 정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감으로써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태초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너나들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넉넉하게 다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소망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일어나서요 우리 찬양 고백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좀 간절히 주님 앞에 가슴에 손도 좀 얹으시고 주님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높이 주님 향해 손도 드시고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과 방향성을 함께하며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주님 우리들의 인생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품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기쁘신 마음 안에서 주여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삶의 현실에 있을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내는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소망케 하시고 우리의 눈이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며 물질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사온데 주여 각 심령에 두드림 받은 것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대로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영원한 보혈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